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7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삶이 이해되지 않을 때라는 제목으로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삶이 이해되지 않을 때, 우리가 살면서 가끔 그럴 때가 있죠. 나는 왜 이럴까? 내 삶이 기대했던 이런 모습이 아니었는데 나에겐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때로 생각지 못하고 예상치 못하고 기대하지 않았던 모습으로 진행되는 우리의 삶이나 인생을 보면서 이해되지 않아서 답답할 때가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런 상황을 만난 주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 삶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본문에 삶이 이해되지 않아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왔던 사람이 있는데요. 요셉 자손입니다. 자신에게 처한 상황과 이 삶의 진행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 여호수아 앞에 나와 불만을 토로했던 사람. 이 요셉 자손의 모습을 오늘은 반면교사 삼아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이해되지 않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이 이해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첫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그 순간에 뭐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혹시 내 삶이, 우리 삶이 참 이게 이해가 안 된다. 내 마음 같지가 않다. 나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 억울하기도 하고 좀 부당하기도 하고 뭔가 아프게 느껴질 때 바로 그때 더욱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 자손이 그런 상황을 맞이했어요. 땅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억울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 배경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요셉 자손은 다른 땅을 가진 민족을 말할 때는 지파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요셉 자손이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요셉 자손은 두 지파를 지금 합쳐놓은 것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요셉에게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이 두 지파를 지금 한데 묶어서 요셉 자손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지파들은 각 지파별로 모두 땅을 한 분기씩 받았는데 왜 우리는 두 지파인데 하나만 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14절을 한번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 수많은 사람이 있는 많은 사람이 있는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왜 우리에게는 두 지파인데도 불구하고 제비를 한 번만 뽑게 하고 그래서 땅을 한 분깃만 주십니까? 왜 이렇게까지 나오느냐? 이 땅 분배가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했던 것이죠. 앞으로 각 지파가 뿌리를 내리고 살아갈
이제 땅이 정해지는 거예요. 지역이 정해지고 땅의 크기가 정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분배받은 땅은 다른 지파에게 서로 팔거나 구입할 수가 없고 그렇게 정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나누는 오늘 분배받는 일은 무기를 들고 정복하는 때보다 어쩌면 더 민감하고 조금 더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때입니다. 삶의 터전이 정해지는 때, 평생 살아갈 삶의 구역이 정해지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땅 분배를 받았는데 요셉 자손이 두 지파인데 우리가 다른 지파에 비해 사람이 많은데 한 제비만 뽑고 이 좁은 땅을 주셨다는 것이 억울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제비를 한 번만 뽑은 것도 그랬지만 보기에 받은 땅이 조금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좁았던 것입니다. 15절에도 보면 여호수아가 인정을 하는데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선지가 너무 좁을진대. 여호수아도 그렇게 인정하죠. 너희 두 지파가 받은 땅이 좁을 수도 있겠구나. 지도를 저도 보고 금방 알아차렸는데 제가 봐도 너무 산지였어요. 이 이스라엘 땅의 중앙에 땅 지역 지면은 넓었는데 대부분이 산지였습니다.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지도 않고 그 산지마다 사실은 강한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는 그런 땅을 분배받은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요셉 자손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에게 한 제비만 뽑게 하셨고 이 많은 사람이 살기에 부적합한 좁은 땅을 주셨습니까?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우리도 그동안 정말 열심히 싸웠고 우리도 당신들 못지않게 큰 공을 이루었고 우리도 해낸 일이 있는데 우리가 거주할 만한 땅을 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억울하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지금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그럴 때가 있죠. 종류는 다르지만 상황도 맥락도 이해가 되지 않게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큰 결정을 하고 왔는데 지금까지 열심히 주를 섬기면서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또 교회 직분자로서 참 열심히 섬기며 살아왔는데 삶이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자녀들에게 생길 수도 있고 정말 양보하고 섬기려는 마음으로 헌신해 왔는데 내게 돌아오는 삶의 환경과 모습이 참 시험에 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자, 이때 주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그때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내 삶이 이해되지 않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상황이 이해되고 하나님이 이해가 되어서 다 이해되어서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는 그 순간이 바로 더욱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이다. 여러분, 요셉 자손이 가만 보면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었는데요. 왜냐하면 여러분, 땅을 분배하는 방식이 무엇이었습니까? 제비를 뽑는 것이었죠. 제비를 뽑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구약시대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조금 더 가면 나오게 되는데 제비를 뽑는 자리도 회막문, 하나님 앞에서 다 같이 모였을 때 뽑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당시 땅을 분배하는 이 제비 뽑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는 시간. 다시 말하면 지금 이 땅을 분배받는데 주체가 누구시냐?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늘 항상 내 주위에 계시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아무런 의도 없이 이런 선물을 주지 않으신다는 신뢰가 그 자리에서 필요했던 것이지요. 이해가 안 될지라도 우선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실수가 없으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선물을 주신 이유가 있으실 것이다. 하나님은 그 어떤 순간에도 나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신뢰가 필요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십니까? 나에게 늘 최선의 것을 주시는 아버지이시지요.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최선의 것으로, 나에게 가장 적합한 것으로 좋은 것을 주신다는 신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때
이렇게 그냥 손을 넣어서 휘저어서 손에 잡히는 걸 아무 때나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손수 준비해서 주시는 분이시지요. 모든 것이 주의 뜻과 계획 안에 있다. 따라서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럴 때에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그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바라가이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사실 그럴 때가 더 많죠. 이해가 안 되는 때. 그런 순간에도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꼭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 묻고 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구하라.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혼자 그걸 소화해내려고 끙끙대거나 앓지 말고 뭐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묻고 도우심을 구하라. 이번에도 요셉 자손의 모습을 보는데 그들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구하지를 않습니다. 대신 뭘 하느냐?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서 불평을 하는 거예요. 14절을 다시 보면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큰 민족이 되게 해주셨는데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지금 당신이라고 하면서 여호수아를 탓하고 있습니다. 왜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서는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주십니까?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묻고 구하는 모습이 아니죠. 성도 여러분, 삶이 이해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언제든 하나님께 묻고 도우심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비슷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묻고 도우심을 구했던 사람들이 있는데요. 슬로브앗의 딸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슬로브앗의 딸들. 이들도 땅 분배를 이렇게 계획하는 순간에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민수기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슬로브앗이 아버지인데 아들이 없이 딸들만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파별로 가족별로 땅을 분배해야 되는데 땅을 아들들에게만 분배한다고 하니 이 딸들이 그럼 우리 아버지의 이름은 이제 사라지겠구나. 우리 아버지의 가문은 이 땅에서 사라지겠구나. 이 위기에 처했다는 걸 깨닫습니다. 이런 이해되지 않은 상황에 이 딸들이 하나님께 묻고 도움을 구했어요. 민수기 27장 3절에 보면 모세와 제사장, 지휘관들을 찾아와서 우리 아버지가 아들이 없이 죽었는데 어찌 아들이 없다고 분배를 못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물어달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7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그 사연을 하나님께 아뢰니라.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지혜롭게 풀어주시고 그들도 땅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이해되지 않을 때 뭘 해야 하느냐?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그 마음을 솔직하게 묻고 구해야 합니다. 혼자 불평하고 끙끙 앓지 말고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마음에 혼자 소화해내려고 애쓰는 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상처로 남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해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 묻고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할지 인도도 해주시고 때로는 내 자신을 돌아보게도 하시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때로 묻는 방식이 조금 투박해도 괜찮아요. 마음을 그냥 쏟아 놓아도 괜찮습니다. 요셉 자손처럼 불평이 섞여도 괜찮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주님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이런 표현이 어색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구할 때 하나님이 들어야 할 것을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비폭력 대화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 상대방과 대화할 때 상대방이 뭐라고 했는지 그 워딩에 집중하지 말고 뭐라고 하든 그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느낌과 그 사람이 요구하는 그 욕구가 무엇인지를 듣는 굉장히 어려운 대화였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이렇게 하면 상처를 받거나 이 사람이 나에게 불만이 있구나, 따지는구나 이렇게 듣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왜 이렇게 느꼈는지, 나한테 그런 말을 함으로써 뭘 얻고자 하는지를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책을 보면서 사람도 서로를 이해 안 될 때 이렇게 귀를 쫑긋 세우고 마음에 집중해서 이 사람이 왜 나에게 그런 말을 할까를 듣기 위해 노력하는데, 하나님은 어떠실까? 우리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들어야 할 말을 들으십니다. 우리가 묻고 구할 때 우리의 감정을 이해하시고 우리의 욕구가 무엇인지를 다 아십니다. 그러니 그냥 편안하게 나아가 묻고 구하는 자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함께 하시는 것이죠. 너무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 8절.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그에게 열릴 것이니. 또 반복합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연약한 우리에게 소통할 창구를 주시는 거죠. 삶이 이해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와서 묻고 도움을 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삶이 이해되지 않을 때 그 이해되지 않은 삶 속에 고생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더 묻고 구하여 함께 나아가 보자는 것이죠. 바라기는 성도님 여러분,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 묻고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주께서 여러분의 삶 구체적인 상황에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삶이 이해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묻고 구하라고 했는데, 마지막 세 번째, 믿음으로 승리하라. 믿음으로 나아가라. 주께서 함께 하시니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 매몰되지 말고, 환경에 매몰되지 말고, 내 형편만 바라보고 주저앉지 말고 주시는 믿음으로 승리하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비록 요셉 자손이 묻고 구하지 않았고 불평을 쏟아내었지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 답을 주십니다. 개척하라고 하십니다.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어쩌면 하나님께서 하필 요셉 자손에게, 이 큰 민족이라는 자손에게 이 땅을 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지파들보다 너희가 강하니까 이 땅에 기거하는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고 너희가 개척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산지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고 이들이 거인처럼 장대한 자손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내버려두면 언제든지 내려와서 가시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공격할 거예요. 그러니 제비를 뽑아서 주신 땅이 여기였던 이유는 어쩌면 강한 민족인 너희가 앞장서서 이스라엘 위에 그들을 물리쳐주면 좋겠다는 뜻이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요셉 자손들은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계속 핑계를 대면서 그 산지도 우리에게는 좁습니다. 그 산지에는 너무 강한 민족이 있어서 나는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 다시 말씀하십니다. 17절 18절. 그 산지도 너의 것이 될 것이다. 너에게는 큰 권능도 있으니까 너 한 분깃만 가질 민족이 아니야. 비록 삼림이라도 개척해라. 끝까지 너의 것이 될 것이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능히 내가 그를 쫓아내리라. 주께 묻고 구할 때 오늘 비록 이들은 불평을 통해 들었지만 묻고 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라. 네가 스스로 개척해라. 도전하라. 내 힘으로만 버티고 승리할 것이 아니라 큰 권능이 너와 함께하니 나아가 보면 좋겠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쉽게도 요셉 자손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환경만 바라보다가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앞서 나오는 본문 12절에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라고 합니다. 결국 믿음으로 취하여 나아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대로 이해되지 않는 상황 그대로 그냥 매몰되어 버리고 주저앉은 것이지요. 철병거보다 더 두껍고 강력하신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한다고 하셨는데 그들의 눈에 보이는 철병거에 마음이 꽂혀버린 것입니다. 또 그에 비해 너무 초라한 자기들의 연약함만 눈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승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라 원하셨지만 주저앉아 버렸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마지막 말씀, 믿음으로 나아가라. 믿음으로 승리하라. 내가 너희와 큰 권능으로 함께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때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주신 복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사실 요셉 자손은 이걸 기억했어야 하는데요. 오늘 이 모든 불평과 불만, 이해되지 않는 모습을 고백할 때, 토로할 때 이들이 한 말이 14절에 무엇이냐?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셔서 내가 큰 민족이 되었는데 도대체 이건 어찌된 일입니까? 이 고백 안에 답이 있죠. 지금까지 주신 복이 있습니다. 받은 복이 있는데 말은 하면서도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기 어렵다면, 혹시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것이 힘에 부치신다면 지금까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보면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믿음으로 반응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이미 크신 복을 받았습니다. 구원이라는 복도 받았고 그 복을 넘어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삶을 감당해 왔고 주께서 복을 주셔서 여기까지 왔을 것입니다. 숨없이 많이 기도의 응답도 받았을 것이고요. 도움의 손길과 하나님 주시는 도움의 은혜와 축복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때는 그때고요. 그때는 주셨지만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거는 네 생각이야. 그거는 네 기분이고 그거는 네 생각이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주위에 계셔서 우리를 사랑하고 돌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주께서 주신 복을 기억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삶이 이해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묵상했는데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라. 그리고 주께 나아가 묻고 은혜를 구하라. 그리고 무엇입니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라.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주를 신뢰하며 연약함 중에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